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파를 뚫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가지불,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또 있죠.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죠? 저만 그래요?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조금 덜 노력했는데 기대보다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있죠. 이왕이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받는 거 좋아요? 그건 아니죠. 내가 조금 일했는데 많이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런 거 있죠. 이런 걸 대가지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뭐를 지불하라? 내가 크게 성공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높은 산을 가려면요,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바다를 멀리 가려면요, 멀리 갈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했지? 물론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성공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을 때 나타나거든요.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안 나타나죠. 성공했을 때 뚝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원래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원래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사람들마다 다 그들의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때 이슈가 돼가지고요, 자기개발 책에 수도 없이 인용이 됐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십시오. 물론 1만 시간을 그냥 적당히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지만 분명한 건 1만 시간 이상을 내가 성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만 시간.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에서는 다를까요? 신앙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몇 번 기도했더니 교회 몇 번 나왔더니 교회에서 봉사 몇 번 했더니 신앙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에게 신앙의 성공자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야, 네 나라가 힘들 때 내가 네 나라를 고쳐줄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백성들이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집이 더럽혀지고 어질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자식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자식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깨끗하면 불안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자식 방이 지저분하잖아요? 자식은 괜찮아. 누가 불편해요? 엄마가 불편해. 아빠도 괜찮아. 아빠도. 엄마가 불편해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불편한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치우고 싶지, 고치고 싶지, 새롭게 하고 싶지.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하면 버릇이 안 좋아지니까 뭐 하래요? 대가를 지불하래요. 자식들한테, 저희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불편한데 니네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움직여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러다 보면은 이 나라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된 걸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가 지불을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좀 기다리는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예수님 지나가시고 한 2000년 지났죠. 곧 오시겠죠? 예수님 곧 오시겠죠? 이왕이면 우리 세대 때 왔으면 좋겠죠? 그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탄생하심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좀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시간들인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먼 것 같아서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진짜 그분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셔서 또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림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내 삶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근데 내 삶에 다시 오시는 주님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간혹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뚝딱 하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뚝딱 하고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뒤집어져서 달라져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누구로 보입니까? 삭개오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갔을 때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한번 보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렀던 사람은 삭개오 한 명이었어요. 왜요? 세리장이었어요.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조금 거시기 했는데 안 보이니까 어디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까지 기어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체면도 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딱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생각보다 체면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지금 어떤데, 내가 그런데 이래가지고 나무 위에 못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오시려다 다시도 가시고 오시려다 다시 가시는 거예요. 또 있죠. 여리고에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눈이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웅성웅성 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디메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좀 봐주십시오 막 이랬거든요. 불쌍해달라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래요.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는 지금 이덕성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기도하셔 이러면은 정말 권사님 기분 어떠시겠어요? 에라이 내가 다시는 교회 가서 기도해나 봐라 이씨.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할 때가 여기밖에 없나? 뭔 놈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소리도 못 지르게 해야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타박하는 데 많습니다. 좀 적당히 좀 하지 좀. 그 권사님만 일한대? 누구만 그렇게 한대? 좀 적당히 하셔요. 적당히.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마음 있죠? 내가 괜히 해가지고.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떻게 지불합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요. 더 큰 소리로.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때려도 난 모르겠다. 나는 더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용기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주님을 못 만나거나 문제 해결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체면과 용기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신앙에서 그나마 성공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주님으로 인한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다시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좀 다시 찾아올 수 있겠구나.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정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건데, 어느 시대를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암담한 시대에 대해 예언하는 때였어요.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건데 왜 끌려갔습니까? 잘해서 끌려갔어요? 못해서 끌려갔어요? 못해서 끌려갔죠. 하도 못하니까 예레미야 보냈잖아요.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좀 잘하라고, 좀 제발 좀 잘하라고, 애굽에서 그러지 말고 좀 바벨론한테 좀 잘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는 감옥에까지 갇히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야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마지막까지 안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성전은 박살나고 왕의 자식은 죽고 왕의 눈은 뽑히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잘했다가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내가 자기네들이 잘 못해가지고 저렇게 되면요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해요 못해요? 신앙생활 잘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잘 못해요. 염치가 없거든. 괜히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앉아서 기도
위로달라고 하면 괜히 뻘쭘하고 괜히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잘 못했어요. 요때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지들이 잘 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좀 되라고,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 위로하는 자.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위로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이러면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는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동역자 되려면 목사님 정도 되고 권사님 정도 되고 신앙생활 좀 얼추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알고 교회도 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어느 정도 내야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안 돼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요것 때문에 대답 못하신 거죠. 원래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대답 못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자,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서로 뒤도 좀 보세요. 뒤도, 옆에도 좀 보세요. 딱 보니까 어떻게 천하게 생겼어요? 귀족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좀 없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좀 있어 보여요? 딱 보니까 좀 배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께서는 딱 보니까 남들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좀 없어 보이고, 남들보다 좀 못 배운 것 같고, 남들보다 좀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동역자로 세운다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왕이면은 헌금 1,000만 원씩 딱딱 내고, 이왕이면 좀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더더더더덕 얘기할 수 있고, 이왕이면 좀 생긴 것도 좀 장동건처럼 멋들어지게 좀 생겨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 딱 가서 전도해봐요. 저도 잘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동역자면 좋아요, 안 좋아요? 비기 싫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면 누가 잘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내가 돈 있으니까 헌금 내고,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잘생기고 말 잘하니까 나가가지고 전도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하래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없는 자, 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쓰느냐? 우리가 해야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요? 이거는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 봉사, 하나님의 일들 누가 해야 되느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대. 잘하는 사람. 이거는 나는 못한대. 왜? 못하니까, 내가 잘할 줄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못한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명희 권사님, 젊은 사람들이 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런 사람들, 저희랑 딱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물론 본인들의 심정은 얼마나 심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스럽겠어요. 그때 좀 잘할걸, 그때 좀 기도할걸, 그때 좀 말 들어볼걸, 그때 좀 그럴걸 하면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든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결국 그 지경까지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저런 모습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그냥 힘들고 말지. 내 자식 아픈 걸 내가 어떻게 봐? 주님 안 그랬겠습니까? 물론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고집 부려서 그런 거예요. 물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저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고집 부렸지만, 그래도 주님은 위로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여러분, 이 말 좋지 않아요? 가끔 우리 곽효정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해줘야 알지. 얘기를 해야 알지. 내가 곽효정 권사님이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전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오셔서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충분히 아셔, 하나님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정교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그때 좀 정신 차려서 좀 하지, 그러니까 그때 기도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그런 말보다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저기 제 동기 김은호 목사가 저기 뒤에 와 있어요. 잘 왔어요. 김은호 목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장로님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원주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위로를 주님 앞에 받아야 우리도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잘하고 있어. 힘들지? 잘하고 있는 거야. 야, 그 정도도 대견하다. 야, 잘하고 있어. 우리 산정교회가 이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답답해 보이는데도 잘하고 있어. 어깨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그 정도 대견해. 잘하고 있는 거야. 야, 네 마음은 얼마나 힘드니?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권사님, 지사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줍시다. 자, 진짜로 웃으면서 얘기해. 진짜 진지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 가면 요단강 건너서 죽는 거예요. 그럼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힘들었지, 고생했지 위로해주면서 어깨 두드려주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서는 복음 뭐 우리가 막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요. 마음에 닿도록.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음에 닿도록.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야,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저게 지금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돼서 니느웨에게 갔습니다. 결국 니느웨에 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느웨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3일 동안 걸어야지 다닐 만큼 큰 도시예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3일 동안 걸어야 될 도시를 며칠 걸었어요? 딱 보니까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걸었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뛰어다니면서 했다고? 시간이 없어서? 긍정적이신 분들이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를 안 해서 망하기를 바랬거든요.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적당히 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덕에 올라서 망하나 안 망하나 막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 이렇게 전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위로하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아들 잘하고 있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거 전도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다음 주에 교회 한번 와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딱 한 번 하고 가는 거 우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요나처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 마음에 닿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배신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으면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조식을 딱 준비합니다. 혼낼 줄 알았는데 혼내지 않죠? 위로의 주님이심이라니까. 위로의 주님. 물고기를 딱 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시몬아, 나 사랑하니? 한 번 하면 마음에 닿아요 안 닿아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럼요. 두 번 하면 마음에 닿아요 안 닿아요? 달랑말랑하죠? 세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진짜 나 사랑하니? 주님도 마음에 닿도록 3번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니까 3번 얘기하니 마음이 닿지.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왜 이래 갑자기? 우리 엄마가 도대체 갑자기 왜 저래? 도대체 교회 가서도 뭔 일 있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4번 얘기하고 5번 얘기해서 마음에 닿도록. 주님도 3번 이야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위로를 마음에 닿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자, 어떤 사람?
신앙을 회복시키는 자.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의 것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 이러면 어떤 곳입니까? 암울한 곳이죠. 거기에서 뭔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들, 거기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한들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땅입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죠. 아니, 광야에서 사막에서 왜 그러고, 아니 옥토에서 해야지. 옥토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딱 보니까 우리가 위로를 전하려면 생긴 게 저처럼 착해 보여야지. 그래야 좀 이렇게 할만나지 않습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 딱 보니까 할만한 사람, 딱 보니까 착해 보이고 내 얘기하면 들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움직일 것 같고 딱 보니 좀 그럴 것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가지고 복음의 씨도 심고 주님의 마음도 전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얼굴 자체가 사막 같고 삶이 광야 같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얘기해봤자 욕만 할 것 같아. 전해요 안 전해요? 무섭죠? 괜히 가까이 갔다 물릴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어디서 하래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해봤자 괜히 욕만 먹어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하래요. 여기서.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군대에서 휴가만 나오면 소원이었어요. 천수야, 내가 소원이다. 성경 공부 1시간만 하자. 저처럼 광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그냥 어머니 소원이니까 효도 차원에서 앉아 있었어요. 빨리 1시간 지나가라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아들. 그래도 거기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다 보면 어느 때 때가 차면 주님께서 하시겠지. 저희 친구들은요, 부모님들이 그 파출소에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저희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교무실에서 인사했어요. 그런 저를 두고 제가 볼 때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맨날 앉혀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맨날 우리 아버지는 저희 맨날 야 너는 자도 되니까 앉아서 자. 앉아서 괴만 와서 자 이러셨거든요. 좋아서 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사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산증인 아니에요? 어제도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저랑 얘기하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저런 사람 광야에서 사막에서 저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왜? 들어봤거든.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괜찮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문에 좀 수월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희 부모님 때문에 꽤 수월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월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람들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도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심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광야 같고 사막 같아서 해봤자 헛수고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기대하며 그냥 물 주고 또 심고 물 주고 더 심고 물 주고 또 괜찮다 그러고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이 기다린다 그러고 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세요. 잘하게 하는 거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 집에 가셔서 위로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대견해. 그 정도도 뭐 잘하고 있어. 마음에 와 닿도록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고 때로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니 그래도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니 때가 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 주님 앞에 소중하게 또 일주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